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 자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그의 책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팀을 그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목적지는 아시아였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와는 다르게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역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현재 터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성령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일은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예수의 영이라 함은 동일하게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본다면 유럽을 말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아시아와 유럽 간의 경계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점에서 본다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유럽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첫 출발이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캠벨 몰간은 유럽의 복음의 침투에 대해 바울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분명 그것을 의식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이동 경로를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은 더 넓은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기획자이시고 파송자일 뿐 아니라 선교지를 결정하고 자기 백성을 부르실 권한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계획이 막히고 중단된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기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막힌 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분별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식보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바울 선교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중에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 바울 일행은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라는 도시는 약 200년 동안 헬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주전 1세기 말엽에는 로마 식민지가 된 곳으로 많은 퇴역 군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 회당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10명조차 없었던 곳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일행은 문 밖 강가에까지 나갑니다. 그들은 빌립보 도시 안에서 기도할 만한 적당한 곳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다가 몇몇 여자들이 성문 밖 강가에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빌립보라는 곳은 복음을 전하기에 녹록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여건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말을 듣는 여자들 가운데 두아디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두아디라는 옷에 자주색 염색을 하는 산업으로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두아디라가 이전에 루디아 왕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루디아라는 이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보다는 그녀를 지칭하는 사업상의 호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수식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은 이방인을 일컫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녀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 집안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인가? 그 이유가 루디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일행을 초청하여 자기 집에 머물기를 강권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 부유하였고 많은 사람을 유숙시킬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루디아의 집이 가정교회로 세워졌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훗날 루디아를 중심으로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바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장차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이 루디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귀신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날을 소리치자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첫 번째 귀신 축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허락하셨는데 마게도냐에서 이 바울을 통해 처음으로 귀신이 물러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뒤에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으로 인해 수입을 얻었던 주인이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다른 구원받을 백성을 만나게 되는 이 발단이 됩니다. 앞서 루디아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처했던 여인이었지만 그 여종 역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빌립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 사역과 함께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세워놓은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며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어 새로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혹시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